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23절 말씀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오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성전과 가정의 예배 현장에 친히 임재하셔서 새로운 기적과 치유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어 가운데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진 거죠. 미스테리, 신비스러운 불가사의. 더 나아가서는 수수께끼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포함되어진 것을 우리는 미스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이런 미스테리 같은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일들이 매스컴에 많이 소개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스테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는 아내가 바라보는 남편이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특히 중년을 지나면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굉장히 미스테리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남편이 늦으면 궁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옆에 있으면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누워 뒹굴면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말 걸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말 안 걸면 기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누워 있으면 나가라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신비롭고 아주 불가사의한 미스테리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남편은 아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친한 친구 의사와 서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자네가 의사니까 어느 날 내가 죽었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한번 테스트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이 남편이 심장에 쇼킹이 온 것처럼 해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친구인 의사는 사망 선고를 했고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던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에 달려온 아내는 지금 자기 눈앞에 흰천으로 남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흰천으로 쓰여진 남편을 두고 너무너무 서럽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실 안 죽었잖아요. 죽은 척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으라고 너무너무 서럽게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듣고 있다가 너무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죽은 척하고 있던 그 순간을 멈추고 흰천을 이렇게 적히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흰 천을 다시 확 덮더라는 거예요. 덮여서 하는 말이, 의사 말 들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웃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들 현실 속에 나타나는 어떤 나이가 들면서 미스테리한 어떤 이런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도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 없는 사건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이해가 불가능한 진정한 신비의 실체를 확연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수천 년 지나오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체적인 사건, 부활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과학자와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해 부활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결국 그 반론은 한 과학자의 주장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분명하게 전 세계 앞에 소개되어지고 최첨단의 과학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도 미스테리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심령과 삶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유대 나라를 만들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유대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실망했습니다. 근심과 탄식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한 절망을 안고 제자들이 뿔뿔이 옛사활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고향으로 두 제자가 이제 실망해서 슬픔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은 그런 내용이지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슬픈 기색을 띠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실망에 안고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약부터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도중에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말씀을 듣다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눈이 다시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은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두가 실망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절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듣다가 보게 되어지고 인식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4절은 이러하지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에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미스테리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증명하게 되어져서 슬픔이 변하고 절망이 변하고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위대한 사역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미스테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은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일어나셨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믿는다면 우리 속에도 새롭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병든 육체와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희망과 기적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이 미스테리였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눈이 가리워졌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동굴에 안치되어지자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동굴 속으로 갔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네가 예수님이 누웠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절에 이르고 하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을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은 다시금 그 주님이 묻혔던 동굴에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르가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면서도 미스터리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때 두 명의 제자도 실망해서 지금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기록하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음에도 안 믿었어요. 왜?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제자들 곁을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도 하는데 몰랐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말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이야기했는데도 성경은 눈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리워졌다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에크라 톤토라는 말이에요. 억제하다, 붙잡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무엇이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무엇이 억제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띄었지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그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에크라 툰토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고 분별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본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영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걸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지각하고 깨닫고 영안이 열릴 때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짐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곁에 왔는데도 몰랐어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이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 곁에 이야기하는데 누가 자꾸 이야기를 끼어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지방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니까 아마 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마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월절 지키려고 올라왔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조차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며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왜?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이루어가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로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습니다. 왜? 육체의 눈은 떠졌는데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거예요. 영이 무엇인가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가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 살아계실 때는 육체의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영체입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뜰 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 속에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세계에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보는 것하고 의식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고 보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이 전철을 타다 보면 열차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무십니다. 책을 봅니다. 의식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책에 있습니다. 열차 소리 시끄러워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이 드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정신적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듣고 판단해야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키우는 엄마는 항상 의식 속에 누가 있느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뒤에 있어도 어린아이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아이의 작은 몸동작 속에서도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의식 속에 그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분명히 아이가 다른 방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작은 미세한 소리에도 지금 저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거나를 짐작합니다. 왜? 의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신적으로 의식을 어떤 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거라 수없이 얘기해도 의식이 없었어요. 제대로 듣질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했다 미스테리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지요. 설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도 이야기하는데도 몰라요. 왜?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가서 저들에게 구약시대부터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다가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눈이 떠질 때 부활한 주님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루어가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1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몰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루어가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영안이 떠지고 영적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인식되어지고 의식 가운데 머무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눈이 떠질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몰랐을까요? 두 번째는 잘못된 기대심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뭡니까? 로마라고 하는 곳이 압제할 때
너무 힘드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예수가 왕이 되어져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유대 나라를 건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갑자기 자기끼리 막 다툽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네가 좌측에 앉을래, 네가 우측에 앉을래,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뭘로 봤느냐? 진정한 해방자로 오셔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그런 왕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어지지 않고 로마의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기대에 벗어난 거예요. 얼마나 실망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로 데려간 두 제자도 슬픈 얼굴을 띄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이르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의 기대심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면 새로운 정치적인 나라를 만들 거라고 기대했어요. 여러분, 기대심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와 달리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르가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라 바랐어요. 그런데 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로마 군에서 비참하게 죽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미스터리를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기대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기대가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인간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퇴화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 거울을 문득 보십시오. 안 생기던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벌써 이렇게, 피부도 힘이 없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아직도 결혼하기 전 마음이야. 아주 소녀 같은 마음. 공감들 안 해요? 그냥 늙어가는 대로 내 마음도 늙어갈 거야? 시간 속에 육체는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아직도 어린 소녀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만났던, 자랐던 친구들 만나면 옛 동심으로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육체는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우리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기도한 대로 주는 거는 부수적인 선물이요. 아멘. 여러분, 부수적인 선물에 매달리지 마시고 본질을 찾아가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이 땅에 모든 건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례식 때 입고 가는 수의에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주머니가 없어요. 그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가져갈 곳이 없어요. 가져가도 소용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대는 천국이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잘못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고, 이렇게 속상하고 저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기분 나쁘고 저렇게 기분 나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깨달으시면 아멘. 신앙의 기대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이유는 기대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준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죽고 나니까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부활에 다시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미스터리 되어졌을까? 세 번째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굳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주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지금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나를 믿고 있느냐, 그겁니다. 이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찾아왔어도 어떻게 믿었느냐? 성경은 더디 믿었, 더디. 여러분, 더디란 말은 몹시 늦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루가지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구원자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했는데도 구약의 말을 더디 믿었다. 이 말은 뭐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련스럽다고 말합니다. 바보스럽고 무지하다, 그런 얘기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미스테리, 믿어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으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영적인 모습 속에, 여러분 속에 임재하는 부활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소개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아주 숭배자입니다. 많은 공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은 뭐냐?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벌벌벌 떨 정도예요.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라 함이라.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예수의 도, 예수 믿는 자는 잡아다 옥에 가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옵니다. 눈이 멀어지고 거꾸로집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기록하죠. 땅에 엎드려져 들림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거늘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핍박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기록하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지라. 아니 그렇게 핍박자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거 뭐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 어떤 절망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 가질 수 있는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니 넘어지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배웠던 학문이 바울을 확실히 준 것 아니에요. 바울이 가졌던 권력이 확신인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행했던 경험이 확신 준 것 아니에요. 단 하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그 심령 속에 만나주시고 경험케 한 부활의 주님, 확신의 모습으로 삶이 변하고 위대한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눈에 주님의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오는 부활의 주님이 다시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육체 속에 병든 것도 치료하시고 근심도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이런 기적 같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한다면 눈을 뜨시고,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 가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와 찬송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 부활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2021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부활, 내 눈이 가리워졌다면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기대로 내 속에 머물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기대가 내 심령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부족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나와 동행합니다.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 내 심령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내가 그 부활의 주님 온전히 따라 천국 가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의 믿음으로 어떤 삶의 현장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부활의 역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부활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예수의 영원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새로운 예수의 앞에 영적으로 고백함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정말로 부활의 주님과 확신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주여 내 속에 당신의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운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영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기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분명한 확신으로 절망과 어둠은 떠나가며 부활의 역사가 우리 심령과 육체에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